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이란 무엇이냐?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소개해 드렸죠. 21절에서는 마음을 이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24절에 가서는 그게 주인이다 라는 말로 매듭을 지어 주셨습니다. 즉 보물이란 영혼과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궁극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이 보물을 가르치신 주제는 계명의 첫 번째 내용과 통합니다. 1계명의 내용과 통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신앙적인 표현으로 계명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면,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네 보물, 곧 네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풀어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변되는 당시의 유대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풀이를 해나갈 것입니다. 저의 입장은 바리새주의는 신앙으로 위장된 세속주의이며 하늘이 아니라 땅을 추구하는 현세적인 물질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노상 1계명 하나님 중심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산상보훈 전체에 보면 바리새적인 유대주의에 반대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이 아주 짙게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산상보훈의 결론에 나타나는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고 마는 거짓 선지자와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도 결국에는 그들을 빗대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을 보았죠. 거기에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신앙에 관한 가르침이 있었죠. 주님의 일관된 권면은 뭐였습니까? 너희들 결코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마라. 어떤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을 절대로 따라하지 말도록 주님이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복음서에서 외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신앙의 위선자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누더기 같은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교만하고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비참함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을 면치 못할 자들이 도리어 자신들을 스스로 신앙의 본으로 내세우고 행세하며 지도자 노릇하고 있으니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있는 상태로 보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그렇게 서기관이 많고 바리새인들이 많아서 선생 노릇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가엾은 양무리들로 주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교회의 직분자들은 뼛속 깊이 되새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기가 삐받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맡겨주신 양무리의 영혼이 윤택한지, 그들의 영혼이 돌봄을 받고 있는지를 가지고 지도자들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주의는 당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중생하지 못한 종교인들의 보편적인 증세가 뭐냐? 그게 바리새주의입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집착하지요. 영생을 모르니까 현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복과 상급을 모르니까 물질적이고 기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해주시는 위로를 알지도 못하고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어필하고 사람들에게 과시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부활의 영광을 모르니까 부활로 나아가는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 극도로 꺼리지요. 그들에게 신앙이란 단지 교양 과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좀 더 고상하게 꾸며주는 액세서리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더욱더 직분을 탐닉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회개도 없고 봉사도 없고 헌금도 없습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켰던 주제가 이 세 가지거든요. 제가 그걸 앞으로 풀어드릴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차제에 저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 각자들 스스로를 잘 살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주님께서 1계명을 해설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계명의 관점에서 보물이라는 주제를 이어나가야 하는데요, 본래 1계명은 어떤 것이었죠? 신자가 유일하고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견주려는 마음과 행위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예 이 계명의 기준에서 아예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신자가 실제적인 자신의 삶 속에서는 1계명을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거란 말이거든요. 근데 진짜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러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제가 설교하기 전에 나누어 드린 책이 10계명입니다. 물론 우리 교우들이 다 이렇게 구입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꼭 읽으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10계명에 대한 아주 깊고 깊은 그 내용을 담아 놓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만을 거기에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 노릇하도록 허용해 둔 것들, 혹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도록 방치해 둔 것들, 그게 뭐냐? 그게 실제적인 의미에서 1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고요?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만족을 다른 데서 찾는 거지요. 혹은 하나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상태, 그게 1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의외로 굉장히 어렵고 분별하기가 까다롭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를 1계명 위반하게 만드는 모티브들이 그 자체로 악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는 지극히 선한 것들이고 혹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100세의 아들 한번 얻어봤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쓰셨던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네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라는 소유격을 하나님이 2번이나 반복적으로 쓰십니다. 네 거냐? 너의 아들.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책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 너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그 은밀한 곳, 너 마음의 지성소에 실제로 들어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누구냐? 그걸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마태복음식으로 해설하면 네 보물이 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언약의 주님과 이삭, 이 사이에 양자택일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 사랑하는 것 때문에 딴지를 걸고 계시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경계를 넘어, 울타리를 넘어 자녀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차지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혼 그 지성소를
이삭이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식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숭배가 되고 맙니다. 이는 주님께서도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기 세 가지를 주님께서는 특별히 금하셨습니다. 뭐죠? 부모, 자식, 자아입니다. 자아가 어디 나오나 그렇게 말씀하시기 쉬운데, 거기에 보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마음, 그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희생 안 하려고 하는 마음,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마음, 그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러면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는 것, 아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서 그렇습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고 또 사랑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단 한 가지의 예외 사항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나보다 더 이렇게 말씀하신 그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오해하게 되죠. 그 당연한 사랑의 행위들도 결코 주님 이상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자신과 견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곧 그게 일계명 아닙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부터 배우는 교리가 뭡니까? 소교리 문답 아닙니까? 배우셨죠? 어른이 돼서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게 대교리 문답입니다. 소교리 문답과 대교리 문답,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이 교리 문답의 제1번 가르침이 뭡니까? 문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원토록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참다운 영원한 만족이 되는 상태로 있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이런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일계명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이미 신명기 속에서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밖에 없는 것은 비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두 개는 돼야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유일한 분이시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에 대해서 너는 마음을 다해라.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다 드려야 할 대상,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죠. 이게 일계명 해설입니다. 일계명을 풀어주신 거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모세가 가르쳤던 내용이란 말이거든요. 자식이 태어나서 일평생을 자기의 삶의 멘토로 삼고 또 지켜보면서 본받고 따라가야 할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 전수해 주어야 할 궁극적인 유산, 가르침,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일계명입니다. 너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 그분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다 라는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언약 백성의 가장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의 삶을 휘어잡고 자기 뜻대로 휘두르고 있거나 혹은 자식에게 매여서
자식 문제 걸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우리 시대 아닙니까? 이 양극단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주로 어릴 때는 부모가 휘어잡아요. 애들의 기본적인 것 아무것도 인정 안 하고 그러니 잘 믿는 줄 알아요.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안 가르쳐 놓으니까 크면 자기가 힘 세지면 부모를 무시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억눌려 왔던 것들을 확 피치면서,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말이 나온 김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그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버지와 아들이 참으로 하나가 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을 함께 자기의 보물로 삼는 것입니다. 각자가 온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만 두면 그분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이 연합하게 됩니다. 거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거기 안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아무리 소유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무리 소유해도 탈이 안 납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너와 내가 너를 소유하마, 네가 나를 따르라, 서로가 그렇게 하면 항상 탈이 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하고 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 안에서 아버지가 영원토록 아들을 소유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원토록 소유하는 창조적이고 영원한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내어드리면서도 그 아들이 결코 죽지 않을 것임을 믿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안에서 소유했기 때문에 죽음이 아들과의 연합을 갈라놓지 못할 것임을 아버지는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마지못해 드린 게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버지의 생각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 아버지 사흘 길을 자기가 직접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아들과 동행하면서 밥이 넘어갔겠습니까? 물이 넘어갔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머리는 치열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에 매여 그 사흘 길을 걸으면 그 아버지의 생각이 마침내, 그 아버지의 믿음이 어디에 도달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하나님 안에서 내 아들은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도달한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보물로 삼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 앞에 아들을 드린 자들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아들을 영원토록 소유했습니다. 이것이 1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중에 1계명에 아멘 했죠. 1계명 아멘 할 때 나 교회 다니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아멘 하고 마셨습니까? 그거는 너무도 초라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을 미리 나누어 드렸습니다. 1계명에 아멘 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10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1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아주 구체적인 우리들의 숙제와 우리들의 금령과 이 모든 지식들을 가슴에 담고 순식간에 성령 안에서 지난 한 주간 내가 과연 이 1계명의 명령 속에서 잘 살았는지를 살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합니다. 예배 중에 왜 10계명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분투하셔서 계명을 익히셔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신앙은 전부입니다. 신앙이 전부이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를 신앙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백하는 내용과 실천하고 있는 순종이 일치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계명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예배당 가가 아멘 하고 끝나는 게 그게 1계명이 아니고 네
진짜 삶에서 보물이 뭐냐? 그걸 살피는 게 일계명이다라고 풀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음번에 이 보물을 24절에 나오는 재물과 대비시키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돈이죠, 돈. 보물과 재물. 이 두 개 딱 갖다 대비시켜 놓으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돈주머니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지 이미 주님께서는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도 아주 날카롭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물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돈 문제에 진입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잘 새기시고 들으시고 또 정리해서 또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격렬하게 대적하셨는가? 그들 또한 주님을 그토록 미워하며 마침내 죽이고 싶을 정도로까지 갔는가? 그게 이런 문제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의 중심, 사람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주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물이 되셔야 합니다. 산상보훈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했죠. 그게 뭐예요? 그게 팔복이었습니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이 누굽니까? 팔복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이죠. 그들의 가난은 돈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명예가 없어서, 지위가 없어서, 건강이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못 얻어서 그래서 나는 가난함을 느낍니다.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는 도무지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적 가난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다루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간절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진 자들, 그분에 의해 줄이고 목말라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자들, 하나님께 마음이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이 그들의 보물이며 주인이 되는 자들, 그들을 향해 주께서 풀어주신 이야기가 산상보훈입니다. 예전에 청년들하고 참 많이 불렀던 찬양에 이 일계명과 연관된 찬양이 있었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기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청년 때 많이 불렀죠? 기억나시죠? 이 찬양이 일계명입니다. 찬양을 우리 찬양팀에서 좀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일계명 찬양인데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우리의 영혼, 항상 그 상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이 질서가 우리의 영혼에 바르게 세워졌을 때, 곧 일계명이 온전하게 질서를 잡고 있을 그때에 비로소 돈이나 성공이나 집이나 평판,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복이 됩니다. 그것들이 주님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면 교만할 자들, 복을 주시면 자기가 얻은 줄 알고 그것으로 마음이 높아질 자들, 글쎄요, 설령 그들이 얻었다 해도 주님이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아무리 채워주셔도 탈 안 나는 자들을 이미 세 번째 복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신다. 그들은 온유하기 때문에 땅으로 대변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소유와 힘과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되게 쓰임을 받습니다. 온유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힘은 거칠고 강하고 압도하고 지배하고 누르는 힘이 아니라 온유한 힘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아무리 채워주셔도 탈나지 않을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넉넉하심과 생명이 강물처럼 흘러나갈 수 있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